본문을 가지고 복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사람을 만드시고 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로 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사람들을 모실 것인데,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부르실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로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데, 이때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입술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을 믿지 말고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모든 날을 주일처럼 살고 사랑하는 모든 날들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 율법을 버리고 완전한 의인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전부터 예비하셨는데 태초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선한 일을 마태복음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 생명의 빛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낮은 곳에 두지 않고 빛이 멀리 퍼지도록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듯이 우리도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며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인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모두 포괄하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애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위를 옳게 하는데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해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임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높은 학문과 율법적인 열심을 자랑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동안 자신이 유익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얻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사랑하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흑암 가운데 있게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합니다. 죄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허탄한 데 마음을 두게 됩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신뢰하거나 순종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라도 못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최고의 보물로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최고의 보물로 소중히 여기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불의한 우리, 죄와 허물을 가진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여전히 육체 가운데서 살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